13장 13절부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21절까지를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같이 봐나가고 있는데요. 뭐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앞뒤로 이렇게 연결져 가지고 이렇게 봐야지 되거든요.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잘 전달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순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쭉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같이 이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이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났더니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서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뭔가 하게 되면은 주기도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이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요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게 주기도문의 중심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건데 그중에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야지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게 되면은 사람이 행복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무슨 특별히 철인이 돼가지고도 조언한다라고 하면 몰라도 근데 일반인들이 특히 가정을 꾸려가지고 그리고 애들 데리고 사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게 초월이 돼요? 그게 성경에다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또 그리고 가장 큰 가치로 제시하고 있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하게 되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행복의 조건 가운데 무슨 정신적인 건 뭐 다 좋지요. 그런데 아무리 정신적으로다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더라도 밥 굶고서는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 의식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걱정 없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돼야지 그 다음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특별한 정신, 무슨 영혼,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은요. 우리가 그걸 잘못 봐서 그러는 건데요. 그 이제 지금 서양 기독교가 이제 옛날 그 그리스 사람들은 뭘 추구했는가? 근데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건 악한 거야. 뭐가 중요해? 정신적인 거야. 이래 가지고도 이제 정신은 선하다 말이야. 육체는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영향을 받아 가지고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그리스 철학, 그 그리스 문화, 그 헬라 문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다 이제
그럼 이 육체적인 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건 금욕을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그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또 그 반대는 또 뭐가 나오는가? 그래서 뭐 쾌락주의가 동시에 거기에 이렇게 들어있게 되는데 교회에 이제 이런 영향이 들어와 가지고서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다음 세상이 중요하다,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세상은 다 이건 그냥 망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건데 우리가 그걸 지금 바로 잡는 거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내세라고 하는 게 현세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현세와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다. 현세 다음에 시작되어지는 게 내세다. 이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전적으로 뭔가 하게 되면 헬라 사상의 영향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기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어디 있다고 그랬죠?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지. 하나님 나라에 죽은 다음에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죽은 자라고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잠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잠들어 있다. 그게 이제 깨우시는 어떤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딴 어떤 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게 되면은요, 경제 평준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 골고루 좀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놓는 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하게 되면 이게 빈부 차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이거가 가장 큰 이 과제인데, 자유민주주의 여기에는 이제 경제도 이제 민주주의가 돼서 그냥 지가 알아서 해봐라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잘 살겠지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반대로 이제 사유주의 공산주의가 나와가지고 그냥 법과 제도로 그냥 몽땅하게 똑같이 만들어놔 보자. 그러니까 그것도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가난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잘 조합해 가지고서 이걸 이끌어낼 거냐. 그러니까 성경의 방식이 뭔가 하면 자유민주주의에도 추가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럼 사회공산주의라고 하는 거 뭔가 또 똑같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또 추구해 나가는 건데 이 둘을 어떻게 이제 잘 현실적으로 조화롭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법과 죄도 인간의 의지 무슨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신앙의 차원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차원이지 그거는 이 세상의 죄도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놔도 인간이 거기에 따라가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신앙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두 예화가 뭔가 하면 한밤중에 떡 불리러 가는 얘기. 이게 우리 김준상 누님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찬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아까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르고 했는데요. 한밤중에 떡 빌리러 가서 줄 때까지 문짝을 두드려 가지고 떡을 구해 가지고는 그런 이야기. 이 문제가 가장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굶주려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게 뭐 그 다음 얘기가 뭔가 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게,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느냐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로 이어지는 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당시 성경을 가르치고 유대교 신앙 이끌어가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이 신앙 이끌어가던 사람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 안식일법 중 39가지, 그 다음에 거기다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이제 정결법부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걸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여기 건강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
게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도 복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불거다들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고 안전병 태어난 사람들은 그건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불쌍하게 여길 게 아니야. 그 죄 져가지고 하나님의 벌 받고 있는 건데 그거는 그냥 내버려둬야 돼. 그거 가서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둘로 나뉘죠. 죄인, 의인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얘기가 뭔가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죠? 화 있을 낀죠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뭔가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문장이 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흐름이라고 하는 거가요. 하나하나 떼놓고 보게 되면 이게 안 보여요. 그냥 거기도 그 얘기고 여기서 이 얘기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왜 서기관 바리새인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시는가 하면 신앙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서 이게 부자 된 사람들이 뭔가 하면 성공주의가 돼 버리는 거예요. 부자 가난 건강하게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가난하게 못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말에 뭔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화 있을진저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 자 이렇게 계속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한다는 그 외식이 바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율법 조항만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율법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해가지고서 외식 그래서 껍데기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 조항을 지킨 그거 2절에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그 마음이라는 건 무슨 마음을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그러던 겉만 닦지 말고 속을 닦아라라고 그런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여러 가지 환경 기타 등등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갖다가 죄인시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이 개인이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옛날에는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 가지고도 그거를 극복한다라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처럼 내가 뭘 할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땐 제로예요. 없어요. 직업을 무슨 선택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집에 그 세습인데 뭐든지 다 신분만 세습이 되는 게 아니라 직업도 세습이 되는 겁니다. 그걸 그냥 이어져 가는 거죠. 농사꾼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그걸 벗어나 본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대로 올라갈 수. 그러니까 장사라는 건 그 상업이 발달된 건 그래도 근데 이후 얘기죠.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장사를 어디 가가지고 무슨 장사를 어떻게 해요? 그게요. 그건 불가능한 이게 지금 성경에 쓰여진 거 지금 수천 년 전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건 다만 죄 받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에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부자 신분 있는 사람들 갖다가 이거를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뭔가 외식하는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었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1%가 전 우리나라 국가 재산의 상위 몇 프로가 60% 가지고 있잖아. 그런 얘기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가난한 사람 가가지고 이제 100몇십만 원, 200만 원 버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몸으로 때우는 사람 어디 가다 경비를 쓰고 식당에 일 다니고 쭉 이렇게 봐도 하루 10만 원 벌기가 참 힘든 어떤 그런 이런 거고요. 그래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 비해 가지고서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건데 옛날엔 그런 여지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이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다가 해결해 주는 걸 가장 큰 목표와 과제로 여겨라. 이게 거꾸로 가가지고 이런 건 여기서 그냥 이러고 사는 거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거 다 해결돼. 이렇게 또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건 더 저주받을 일들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볼 생각하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은 말에 우리 구원받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복 주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얘기하던 거고 다를 바가 하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요.
한 줄 더 떠가지고서 죽은 다음에 가면 말이야 거기다 다 해결해 주죠.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별로 그렇게 비중을 두지를 않았어요. 그날이라고 하는 거 재림 종말이라고 우리가 재림으로 생각하는 거 종말론이라고 유대교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 무슨 종말론인가 하면 그날이 되게 되면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날이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 세계를 지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날이 되게 되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누구나 똑같아서 그 얘기는 거의 없어요. 유대교 종말로는 그런 얘기 없는데 우리는 지금 한 줄 더 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더 악한 그런 기독교가 지금 돼버리고 만거 예. 그래가지고 기독교 국가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요 기독교 국가들이 근현대 접어들면서 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 가지고 그냥 흑인들 붙들어다가 그 갖다 저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 흑인 노예에서 아마 그런 거 영화나 뭐 저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이게 보셨을 거예요. 배에다 갖다가 한 명이라도 더 싣고 가려고 어떻게 갖다 실어놨지요? 이건 뭐 그냥 아주 빼곡하게 뭐 용신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빼곡하게 그러고 싣고 가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허달 정도로다가 하나 더 싣고 가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셔서 말해 우리 이렇게 잘 살게 해줬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건강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 말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인지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걸 떠드는 거예요. 그게 다 유대교에서 해던 어떤 그런 방식들이 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런 거를 향해서 뭔가 화이슬진절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2장으로 넘어와 가지고도 계속 뭔가 사람들 수만여 명이나 모였는데 왜 이렇게 모여들었는가? 이게 수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뭔가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그러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가르침을 그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있지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유대인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얘기가 뭔 얘기라고요? 지나가다가 뭐가 어떻게 됐는데 강도 맞아지고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본다고요? 불쌍히 보는 게 없는 거예요. 넌 뭔가 하나님 왜 잘못해가지고 너 지금 그 짓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도 도저히 불쌍히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게 아닌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얘기를 해놓으시니까 여기에 이 말씀을 들어가. 그리고 온갖 병자들 다 고쳐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가지고 다 그냥 저희 원대로 주시다. 난 성경에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성경의 핵심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 하나 골라봐라. 그러면 오병이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고서 어떻게 하시는가 뭐라고 나와 있다고 저희 원대로 주시다.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나눠주고서 그냥 욕이나 하게 해줬다는 그런 얘기야. 너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원대로 주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찾아봐라. 조반을 먹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셔가지고도 조반 만들어 놓고 와서 조반 먹어라 말이에요. 고기잡이 열어나간 어부인 제자들 찾아가셔서 보여주신 어떤 그런 건데 성경은 무슨 특별한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이 지금 가장 필요로 느끼는 거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그거를 바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봐야지 되는 건데 여기 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와가지고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계속 태클 거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맨 죄인들만 받아놓고 말이야 이게 뭐 그냥 주로 안식일로 병자를 고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귀신 씌어서 그런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비방하고 나가는 게 이게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와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혼의 사함 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이 상황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 그냥 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게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이제 그 뒤에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들을 읽어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선생님 여기 이런 구절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고 나와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요, 재산을 장자에게 다 몰아줬습니다. 옛날에. 내가 여기서 좀 그 있던 교회 거기에도 그 옆에 저기 뭐야 소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할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만나면은 제일 큰 불만 나오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막내로 태어났나 뭐 몇째로 태어났나 이제 그런데 자기 지금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집도 집만 집 자기 거고 땅은 아닌 거예요. 집 건물만이야. 땅은 아닌 거예요. 그 땅은 다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가 하게 되면 형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조돌거리고 불만이 뭔가 하게 되면 형이 혼자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다 차지하고 자기들은 그냥 집도 그냥 뭐 건물만 있지 이건 뭐 땅은 아니고, 이제 이런 식이 와서 그걸 가지고 제일 불만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이렇게 듣는데, 혼자 다 가졌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건 옛날에는요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걸 나눠줘 버리게 되면은요, 그리고 또 한 대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요, 그럼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지한테 그냥 그 몰아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땅이 계속 대대손손 유지가 되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자식들 그냥 무조건 다 분배해줘라 이 얘기가 아닌 거고, 가문에 가정에 분배를 해 준 거죠. 그리고 그건 못 박아놓는 거예요. 그대로 그 가정의 유지. 그러면 그 자식이 여러진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땅을 가지고 물려받은 형이 그 형제들 동생들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라. 그래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 어떤 이런 건데, 인구라고 하는 거 그때 계속 막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 유지가, 인구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줄어들거나 옛날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와가지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이 혼자 유산을 다 받았는데 그것도 나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많이 벌었어요. 이제 힘들게 벌어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야, 참 그동안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평생 이제 먹고 살 걱정 없이 이제 벌어놨으니 이제 그냥 노후는 평안하게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 이르시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블록을 잘못 잡아놨어요. 여기부터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찾으리니 그러면 그러면 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얘기가요, 이제 이것도 같이 읽어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에 대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다는 게 무엇일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 같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다는 게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건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 쌓아두게 되면 그건 다 점주나고 녹주나고 또 도둑놈이 훔쳐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쌓아주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게 도대체 무언지, 이게 또 참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건데, 그 다음 쭉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 앞에 거 연결해가지고 요 구절만 놓고 보게 되면요, 잘못하면 그 엉뚱한 데로 가버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 구절 가지고 이 구절들은 다 그래.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거는 뭘,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니까 뭘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거기 요 뒤에 이제 까마귀 나오고 또 이제 백합화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먹여주시겠지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거고 연결을 줘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간의 의미라는 얘기가 바로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앞에 있는 거를 연결돼가지고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부자 얘기예요. 부자가 뭐라고 그러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내 영화나 요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줘서 평온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좀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쌓아가지고서 그냥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봐야 될 텐데 라는 식으로 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냥 그걸 빼버리고 그냥 뭘 먹을까 뭐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뭐 어떡하라고. 그럼 뭐 다 비렁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뒤를 연결지어 가지고 보지 않으면요 엉뚱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오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 혼자 그냥 어떡하는 돈을 벌어가지고 남보다 더 잘 살아가지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래야지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야 걱정하지 마라. 그냥 뭘 먹지 뭐 까마귀를 봐라 말이야. 언제 뭘 갖다 모아놓고 살았냐. 부대도 백업하고 언제 뭐 옷감 걱정하고 사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연결을 지어가지고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전체 속에도 부분을 보아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말이 이따금 갖다 이렇게 써먹고 그러고 하는데, 이런 거 딱 다 무시해버리고, 이 구절만 갖다가 딱 떼가지고서 이 구절 설교라고 하는 거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주제로 다 딱 정해놔요. 정말 딱 이걸 가지고 내가 오늘 얘기를 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러고 나가지고 뭘 자기가 얘기하려는 의도에다가 성경 구절을 갖다가 특거로다 붙여놓습니다. 어디에 뭐라고 그랬까, 어디에 뭐라고 그랬까, 어디에 뭐라. 둘째, 뭐라고 그랬까, 뭐라. 셋째, 뭐라고 그랬까. 쭈르 이렇게 그것만 쭈르르 들어보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정말 성경 그 사람이 끌어다가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진짜 그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구절로 갖다가 쓸 수도 있어요. 구절로 쓰더라도 그 본문에도 본래 말하려고 의도에 맞게끔 갖다가 써먹어야지. 엉뚱한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데다 갖다가 그걸 써먹어놔 버려. 그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제가 이렇게 주제 설교 제목 설교 이렇게 하기보다는 성경을 잡고 이제 순서대로 계속 이렇게 얘기하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제가 합니다. 그럼 왜 그런가? 성경이 본래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절 써먹는 건 나중 얘기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렇게 평생 교회 다니고 설교를 들어도 돼요. 평생을 다녀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제 책 읽은 사람들한테 듣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어떤 건 나이 한 70 넘으신 그런 이제 권사님 처음 이제 하비의 길이라는 책 나갔을 때 내가 그때 그 3,000권을 갖다가 이렇게 좀 내보냈는데요. 그 3,000권 이렇게 갖다 내보내고 나가지고서 그냥 막 나눠줬어요. 그때 누가 인쇄비를 줘가지고서요. 그때 한 뭉책씩 그냥 가가지고 한 권 주는 게 아니라 한 묶음씩 줘버렸어. 그랬더니 그거 뭐 갖다 뭐 혼자 뭘까 여기저기 막 나눠주더라고요. 막 뿌려서. 그러고 나가서 몇 달 동안은 내가 직접 전화 받은 것만 내가 수백 통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만 내가 수백 통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은 이야기가 이제 무언가 하면 그런 얘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정말 성경을 그렇게 읽고 무슨 책을 갖다가 뭘 어떻게 읽고 그래.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몰랐다. 특히 구약 성경에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하브리의 길이라는 걸 읽어보고 나니까 구약 성경이 이런 거로구나. 그 평촌에 산다는 어떤 권사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나이가 그때 한 70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가 뭔가 하면 내가 기독교 서적만 갖다가 읽은 게 몇 천, 한 6천여 권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고 했는데 그렇게 정말 예배 안 빠지고 다니면서 그 설교 들었는데 구약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몰랐다. 하마터면 목사님이 이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으면서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뭘 얘기하는지 내가 모르고 죽을 뻔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아니고도 그 비슷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설교 성경에 뭘 얘기하는지를 몰랐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맨날 구절 따다 놓은 것만 들어보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버리석은 부자처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도대체 뭐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네가 걱정하지 말아라 말 그래가지고도 아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되게 해주신다나 보다 이렇게 이걸 잘못하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백합화를 바라바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솔로몬이 입었던 그 모든 화려한 비단 옷들이 이 백합화가 입은 것만 했느냐? 그럼 뭐 어떡하라고 그럼 뭐 가만히 있으면 하니까 알아서 그냥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인가? 어디 그렇게 이 구절만 갖다 놓고 보기는 자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습니다. 앞뒤에 연결을 해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뭔가 하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를 해놓고 나가지고도 그에 대한 해설이에요. 누가 보면 특징이라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주기도문을 갖다 기도문을 얘기를 그에 대한 해설을 쭉 얘기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 달랑 띄어 갖다 놓고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럴까봐 누가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간단하게 가르쳐 주는 게 무슨 뜻인가 그걸 쭈르르 이어놨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야. 오해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갖다가 이런 거 상관없이 말이야. 그냥 부자들,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신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고 아는 사람 다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그게 이건 저주받을 자들이야. 이렇게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떤 사람이 와서 재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도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좀 이어서 얘기가 그 뒤에 이게 해설이에요. 이게 해설이에요. 해설. 뭐에든 해설일을 보고서 이 얘기를 봐야지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자가 뭐예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둔다는 게 뭘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보물에 있는 곳에 여기 33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다음 없느니라. 구절도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지요. 맞지요? 네? 제가 전에 그 어디 저 공장에 있을 때 이제 가끔 뭘 맡았나 하게 되면 이제 돈을 갖다 은행에 가서 입금시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심부름을 좀 이제 다닌 적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조그만 돈도 아니고 큰 돈에 그 맨날 10,000원짜리 이런 걸 갖다가 뭐 몇백만 원 이래 놓게 되면 굉장히 많고 부피가 커요. 이걸 갖다가 그냥 안쪽에다 꽂고 집어넣고 이렇게 가는데요. 버스에서도 그렇고 가면서도 그렇고 뭐만 신경 쓰니까 계속 랜드 보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러면 있겠지. 그런데도 이게 이러고 그래서 그러고 야 이게 뭐 돈 몇 푼 주머니에 넣고 가니까 이게 참 그냥 계속 신경이 다 여기만 쓰인다 말이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주 현실적으로 하신 얘기인데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뒤에 이야기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재물을 갖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하나님께 부유하다라고 하는 게 자기에 대해서 부유한 자는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은 거고 그럼 넌 살 자격이 없다. 내가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내가 데려오겠다. 너 같은 자는 이 세상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 얘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얘기를 깨어 있으라는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뭘 어떻게 해야 돼? 잠자지 말아야 돼. 12시에 기도하러 와라. 이런다고요. 그걸 가지고서요.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절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그런 식. 이단들이 그런 식 갖다가 많이 써먹습니다. 전에 그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그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구절 갖다가 많이 써먹어. 성경 보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떡하라 기도 생활 열심히 해라.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근데 그걸 밤에 12시 모여라 말이야. 매일 저녁 모여라.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네가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뭘 얘기를 하는 거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 얘기인가? 이 깨어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하기도 주인이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깨어있는 종을 보게 되면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종을 갖다가 상석에 앉히고 주인이 종의 옷을 입고 먹고 만들어 가지고 수종 들겠다는 거예요. 맨날 더운 밥 해주겠다는 거예요. 맨날 삼시 더운 밥 해주겠대요.
삼시 여기 이 기와집 짓는 거 이 밑에 기와집 하나 여기다 보시면 있죠. 저 3년 줬대요. 저 짓는 데만 3년이 걸린 거래요. 옛날 방식으로 저걸 짓는데 이 얘기 저 후손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들 해. 저걸 짓는데 거기 저 돌 갖다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서 뭐 이렇게 주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돌은 뭐 어디 돌멩이래나 뭐 다 얘기를 하더라. 우리나라도 제일 그런 좋은 데서 나오는 돌멩이래. 저 돌멩이가 어디서 돌멩이를 갖다 그걸 한쪽에다 탁 다듬고 저 목재는 또 어디서 가지고 온 건가? 뭐 백두산에서 실어온 거. 이제 옛날 바늘머제 치고 지주였으니까 뭐 그래 가지고 이제 저거를 목수가 뭐 열 몇 명이 달라붙어서 졌대나 20몇 명이 달라붙었다. 이거 3년을 여기서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저걸 맨날 이제 하나하나 그걸 다 깎아 가지고 다 다듬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손이 많이 가지요. 옛날에 저도 저 집진 거 지다가서 이제 좀 애들 때 쳐다보고 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목줄 쪄놓고도 하나하나 그냥 다 깎아 다듬어 가지고 그거 올라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 3년을 줬대요. 3년을 줬는데 또 뭔가 하게 되면 그때 뭐 아무개 할머니라고 저기 아무개 할머니가 목조도 3년을 밥을 해주느라고 하루 3끼 더운 밥을 해줬대요. 그 얘기를 해줘. 3끼 더운 밥 해주느라고 뭐가 어떻게 됐다. 그 밥만 해주고 끝난 게 아니야. 밥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 뭐 무슨 할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할머니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맨날 나가서 그냥 저 풀 뽑았대. 무슨 풀을 뽑았어요? 밭에 나가 풀 뽑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집 그거 저렇게 지어놓고 나도 그거 그냥 맨날 풀 뽑는 게 일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게 뭔가 하루 3시 더운 밥 해준다라고 하는 거가 일꾼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요. 제일 대접을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전에 저 집 짓는 거 그 대목전에는 그 곤조라는 게 있어요. 맨날 더운 밥을 해줬는데 점심 때 한 번 식은 밥이 나왔대요. 식은 밥 데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먹는 사람은 알아요. 금방 새밥 해먹은 건지 아침에 해놨던 거 데워놓은 건지 구분이 좀 돼야 안 돼요. 아이 식은 밥을 한 끼 딱 줬대요. 한 끼 딱 줬더니 그 대목을 좀 짓는 사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 식은 밥을 줘? 그러나 가지고서 어떻게 해놨는가 하게 되면은요. 비가 왔다 하게 되면 물이 떨어지는데 어디 딱 떨어지는가 하면 부엌에 고기 저 솥단지에 고기 딱 떨어지게 해놨대. 똑똑 그것도 뚜루룩 아니고 똑똑 떨어지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아무리 기술자 불러다 해도 그걸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못 잡더래. 그게 어떻게 해서 고쳤을까요? 처음에 진 사람, 뭐 해준 사람, 식은 밥 해줬던 사람, 그 사람들에다가 겨우 고쳤다. 그걸 아주 교묘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흘러다가 해가지고 딴 사람 못 고치게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서 식은 밥 함께 해줬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뭐 했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년을 아주 3끼 더운 밥 해줬다. 기술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건조가 있다. 그 얘기합니다. 어디 저 차 고친 데 가가지고 옆에서 어찌어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조금 뭐라고 잔소리 하면요 가만 대꾸도 안 해요. 그리고 있다가 연장 휙 집어 던지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여기 그 짓는데 와서 보니까 좀 하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도 내가 좀 뭐라고 좀 얘기를 했더니요. 나 좀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될 거 가지고 그때 그 오해가 있었어. 야 연장 나 짐 싸. 그냥 가. 그냥 내가 한마디 했다고요. 이거 지금 다 그랬어요. 내가 내 속으로 이런 더러워서 이러는 거 뭐 일 걷지도 않게 해놓으면서 말해 이걸 뭐 그래요. 그런 건 얘기가 조금 딴 데로 갔는데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종들을 갖다가 하루 3끼 더운 밥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게 되면은 등불을 켜고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도대체 뭘 하라는 이야기냐. 도둑놈 들어오지 않게 잘 지켜라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쭈루루 이렇게 나가는데요. 42절이에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건 뭔가 하면 11장 앞에 나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얘기예요.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이다. 그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심초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기도나 하라는 얘기인가? 기도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이게 이렇게 쭉 11장 앞에서 얘기한 얘기가 여기 와가지고 11장에 12장을 지금 끝말까지 이어져 있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을 보기 위해서 그게 지금 뭔가 하면 깨어있는 종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종들을 갖다가 상석에 앉혀놓고 무슨 노릇 하겠다고요? 종 노릇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루 3끼 밥 해주겠대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대. 여기서 주인은 누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그에게 맡기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다는 건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일에 노심초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노숙자도 밥 해주는 식의 그런 거 말고 여긴 제도와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게 잠깐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율법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한 가정을 다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정신적으로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다가 의식주 문제가 안정적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노숙자 밥해다 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여기 없죠. 이제 그건 율법서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게 전체 속에서 이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요것만 딱 띄워다가 놓고 볼 일이 아니라 전체 속에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건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에 돈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시겠다. 자기 열심히 뭘 어떻게 사업을 하고 뭐 어떻게 가서 돈 몇 푼 봐가지고 야 이제 뭐 내가 이렇게 벌어놨으니 이제 뭐 죽을 때까지 이제 노름 뭐 어떻게 하다 대를 이어가지고서 뭐 이걸 자식들도 어떻게 이어둘까 이따구나 고민하고 그러고 앉는 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오겠다. 네가 그때 벌어놓은 거 절대 네가 쓰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 놓겠다. 네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겠다. 내가 네 몸뚱아리에다 갖다가 내가 벌레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암 걸린 사람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위암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저 시어머니 저 병원에 계실 때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켜봤어요. 참 여러 가지 암이 있는데 위암이 걸려가지고서 이제 이게 말기쯤 돼가니까 어떻게 되는가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뭐 콧줄이고 뭐고 이건 없어요. 그렇게 옆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게 되면 그걸 그냥 보면서 아주 그냥 환장을 하려고 그래. 그때 한 60대는 어떤 그런 아주머니였는데 거기에 물김치가 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먹자가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 물김치 나 좀 달래요. 그 물김치 거기 무가 좀 들어있어서 그 물김치 이제 한 숟갈 떠넣고 무를 갖다가 넣고서 씹더라고요. 씹더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옆에다 또 뱉어. 그거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게 씹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 말이야. 그렇게 하면 좀 낫대. 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복이다. 그냥 복으로나 받아들이지 말고요. 뭔가 하게 되면 넌 아직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어서 내가 너 먹고 지금 소화되게 하는 거야. 아멘. 너 먹고 그냥 너나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게 기복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과 기복신앙은 그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복이라는 게 성경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근데 무슨 복이냐라고 한다면 이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는 복이 아니라는 게, 내가 너에게 온 세상 돈을 다 몰아줘가지고, 여기 장자라는 게 어떤 거라고요? 장자에게는 집에도 재산을 몰아주는 거예요. 몰아줘서 왜 몰아주는 게, 너 혼자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그 어떤 차자가 찾아가지고 형한테 좀 가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걸, 뭔 얘기인가, 뭐 형이 재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너 동생들이랑 같이 잘 살 생각을 하고 혼자만 잘 살라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쭉 이어가지고 지금 이 얘기하시는 어떤 이런 건데, 5대 방식은 몰아주기 방식이에요. 몰아주면 어떡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내가 같이 나누어 쓰고 먹어라.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리라.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얘기하죠. 그 얘기예요.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주인에게 그 제 종들을 맡아 어떻게 하는 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 지혜롭고 슬기로운 청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거는 등한히 하고, 여기다 뭐 이게 보게 되면 그냥 더디 오리라 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제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뭐 잠자지 말고 깨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체 속에서, 그리고 앞뒤 문맥 속에서 뭐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인지를 들여다봐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맡으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뭘 맡아야 된다고요? 하늘의 돈을 맡으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돈들을 다 맡으셔서 정말로 지금 코로나 뭐 어렵다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 어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와 목적이 달라야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을 뵙고, 야 정말 여기서 내가 어떻게 좀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 봐야 될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뭐 어려운 게 지금 지금 그동안에도 물론 어렵다 이거 코로나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도대체 뭐 예전에 어려웠다는 거 이제 어디 가든 말도 못 꺼내. 이제 어쩌면 이건 또 다른 상황이 이제 올 수가 있는데요. 이 백신이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백신이 빨리 효과가 있어가지고 예전도 다 돌아가서 그냥 그냥 자유롭게도 돌아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면 좋겠다.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맨날 그 타령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걸 어떻게 그렇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흔히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을 찾아내가지고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뿐만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이 못하는 걸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다 그렇게 꼭 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 제가 계속 아주 요즘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를 아주 내가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지금 어디인가 누가 보면 11장에서부터 어디까지요? 12장까지를 좀 이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어가지고서 여기에 지금 쭉 나오는 그런 이 부분이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누가 보면서 사실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신다고요? 어떻게 세상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저 화면을 보시는 분들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나 집사님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나? 어떻게 이끌어 가시죠?
어떻게 이끌어 가세요? 우리 저기 제일 먼데 사람 좀 물어보자고. 우리 울산, 우리 울산 집사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이걸 대답을 하면 빨리 끝내고. 나를 통해서, 나를이라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요. 글쎄 그거 말고 또 있는데. 이정희를 통해서. 아, 그렇지. 아이, 나하고 여기 와서 같은 밥 먹은 지가 몇 년인데 그래. 누구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이정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집사님한테 하루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 우리가 합력해서 이루는 건데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벗어나게 내가 오늘 밤 네 영혼 취해오겠다. 네 영혼이 네 건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정말로 우리가 이 신앙을 좀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큰 고민은 뭔가 하게 되면 이 하늘의 돈을 맡길 사람이 없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기도하러 다닐 때 참 하나님 면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일 거기 이랬을 때 제일 크게 제일 인상적으로 와닿는 어떤 그런 게 뭐였다고요?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근데 그러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혼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한밤중에 기도를 하는데 혼자 왔더라고요. 목소리가. 아주 그냥 목소리를 와가지고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나하고 기도하는데 꽤 거리가 먼데 한밤중이니까 뭐 다들 뭔가 하나님 2천만 원 주세요. 또 조금 있다가 하나님 2천만 원 주세요. 몇 시간을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딴 소리는 하나도 없어. 그 소리만 반복해가지고 아마 그러면 2천만 원 동안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만약 부도날 위기에 걸거나 아니면 집이 날아갈 뭐의 위기에 처했던 거고 2천만 원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응답을 안 해주시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도 거기까지만 생각한 거야. 이걸 또 기도라는 거 어떻게 응답받는 거지? 응답받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막상 하나님께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딱 와닿았던 건 뭔가 하게 되면은 하늘의 돈을 맡길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시더라. 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후에 내가 이 구절을 읽어 내려가면서요. 아니 왜 이런 얘기가 옛날에는 안 보였을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런 건 안 보였어 이게. 나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거야 이게. 가만히 있자 이런 구절이 있었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그런 입장,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같이 그렇게 다 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 원어가 진실로가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는 아멘 듣는 사람이 아멘하는데 말하는 사람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진실로 이 요한복음은 진실로가 꼭 두 번 나옵니다. 그건 아멘 저 교회에서 어떤 분들 아멘 할 때 보면 아멘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뭐 요한복음에서 배운 거 같아요. 요한복음 아멘이 두 번 나오니까 남은 한 번은 두 번에 꼭 두 번 하는 그런 분들이 진실로 아멘. 틀림없이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띠를 띠고 종도를 잔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런 게 도대체 아니 그걸 그렇게 다니고 성경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뭐 목사가 돼가지고서 설교를 합시고 떠들어대고 그래서 이런 구조는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내가 이걸 경험하고 하다 비로소 내가 이야 어떻게 그래 성경이 이렇게 그래 편향적으로 보였을 수가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우리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자고요. 코로나 때문에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대답 좀 해봐요. 뭐 좀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알지. 힘들고 어려우시죠? 이렇게 좀 해봐요. 손들은 다 묶어 놓으셨나? 나 이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뭐 반응의 교감이 있어야죠. 어떻게? 나 힘들고 어려우시죠? 표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다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아멘 하시고 손을 좀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 이제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의 위기가 다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가 좀 나를 대신해서 이런 문제를 내 대신 좀 해결할 자가 없느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대멸종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걸 큰 기회를 좀 사용할 자 좀 없느냐. 이렇게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가운데 뭐 이런 구조문이 있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인간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러가지고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인데 이 우리의 생태계를 자주 회복시켜 놓는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주사님 좀 해봐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우리 이정미 집사님도 아멘 좀 해봐요. 아멘. 하나님께는 아직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왕이면 오른손으로 해요. 다 통일이 좀 돼야지. 들쭉날쭉 하지 말고요. 다시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 그냥 덮어놓고 그냥 뭐 이러지 말고 성경 똑바로 알고 뭘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가 누구를 갖다가 그렇게 정말 상접처럼 하나님께서 종노릇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상전이고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종노릇 하시겠다. 내가 가서 저 종노릇 해줄 자 좀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상전으로 좀 섬길 사람을 찾으시. 하나님을 떠받들어 섬길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자 이게 놀라운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거꾸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종노릇 해주시겠대요. 내가 가서 누구 저 종노릇 해줄 자 좀 없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 얘기. 성경을 우리는 너무나 거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대로 그분이 따라오셔서 종노릇 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을 종으로 기꺼이 오시게 하는 그런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꺼이 종노릇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한 주일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기꺼이 오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 위기가 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아멘 좀 제대로 해봐요. 아멘. 아멘. 네. 우리 바다야 잔잔하라 한번 좀 부르시겠습니다.